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이제 7장부터는 그리고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 바울의 신학적 원리와 실천 방안을 꽤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인 7장에서는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권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권면을,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 신분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25절부터 38절까지는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 과부의 재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때 당시는 AD 50년대로서 이때는 교회가 이방 땅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교회에 대한 박해도 서서히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의 관점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내 의견일 뿐 주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전 시대를 아울러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각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억한 채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최대한 보편적인 상황, 즉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견해는 당시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일방적으로 의무만은 강요당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부부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동등합니다. 꼭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부는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서로 다해야 합니다. 육아에서도 생활 및 살림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동등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동등함과 차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남녀는 동등해야 돼. 내가 무거운 거 들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들어야지. 나는 아기 낳았잖아. 그럼 너도 낳아. 나는 군대 다녀왔거든. 그럼 너도 군대 가. 이런 식으로 남녀 평등과 동등함을 잘못 이해하며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차별이라고 받아들입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평등과 동등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무조건 이를 똑같이 분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과 여, 즉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성이 신체적으로 힘이 조금 더 있으면 남자가 무거운 거 들면 됩니다. 그에 반해 보편적으로 남성이 놓치기 쉬운 섬세한 부분을 여자가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혹 부부 중에 여성이 힘이 더 세다 하면 여성이 무거운 거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남성이 섬세한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상황에 맞게 서로 함께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 수학 공식처럼 정해놓고 무조건 똑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각자가 더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으신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사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힘들어도 억울하다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손해본다는 힘들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나 여태까지 애 보느라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렸으니까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해 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밥 차렸으니까 당신이 설거지해 하며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것을 공평하다고 또는 차별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좀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좀 더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덜 힘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다하라는 말씀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만, 남편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는 평안이 넘칠 것이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성도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했었음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불신 배우자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 배우자가 당신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 것은 그를 통하여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인 나의 거룩함이 불신자인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내 남편, 내 아내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속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만 아니었으면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내 남편, 내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내 배우자를 구원하고 전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으로 인해 내 남편과 아내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며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아니면 결혼을 하지 못했든 아니면 이혼을 했던 아니면 과부가 재혼을 하던 그 어떤 모든 상황은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가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맞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 아내, 남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설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부부 가운데 또한 각 가정 가운데 각 가족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맺어주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각 영적인 거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배우자들이 아버지 거룩함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족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또한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